예. 역대로 가장 긴장이 되는 건 저 박정혁 전도사가 쓸데없이 4번 타자 발언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해서일까요? 역대급으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좀 조마조마하면서 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4번 타자가 아니라 그냥 목요일에 설교하는 네 번째 설교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4번 타자의 불안감 때문에 그 3일 동안 박정혁 전도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왜 1번이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4번을 만드냐. 근데 정말 감사한 건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가 워낙 잘 치고 나가면 제가 아웃을 당해도 게임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사랑 믿는 데이를 준비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믿는 데이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이 충만한 사랑 믿는 데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갖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후회를 남기지 말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저 설교 들으려고 이 자리까지 나왔단 말인가? 라는 그 헛걸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담이 제 안에 있어요. 특히 이런 저녁 기도회 같은 경우엔 퇴근하고 부랴부랴 저녁도 허둥지둥 먹고 어떤 경우엔 설거지도 못하고 교회에 왔는데 저 설교 내가 저걸 들으려고 차라리 인터넷 그 TV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아멘 했을 텐데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싶다라는 부담감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4번 타자라는 부담감을 갖고 섰지만 사실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순서를 양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이번 설교가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본 말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항상 설교를 마치고 나면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말씀 조금 더 볼 걸, 그 문장을 조금 더 다듬을 걸, 내가 오프닝에서 4번 타자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을 제가 항상 합니다. 아마 오늘도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그런 일이 펼쳐질 거예요. 아마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아까 그 멘트 조금 그랬어. 여보, 그 표정이 왜 그랬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엄청 삐질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위로하면서 오늘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두잖아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 나는 참 왜 그랬을까? 나 왜 말을 저렀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런 후회들, 내가 한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 소소한 후회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은 우리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며 지금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일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선택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후회는 차원이 다른 후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회만큼은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일대의 후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바로 후회 막심입니다. 그 입구에 보면 후회 막심입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유영희 사모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설교 제목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공손하게 후회 막심입니다 라고 보냈는데 그게 설교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올라오면서 후회했죠. 사실 사모님께 미리 얘기했으면 수정할 수 있었는데 요거 예화하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올라오면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거를 후회 막심 딱 띄고 입니다를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의 그 후회 막심은 우리가 정말 후회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후회 막심이 아니에요. 오늘의 후회 막심은 후회를 막기 위한 결심, 이것을 줄여서 후회 막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생일대의 후회를 막는 결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누리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와 아브라함,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그가 가진 돈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후회 없을 만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그와는 반대로 불쌍한 삶을 살다가 죽었죠. 날마다 먹을 것을 고민해야 했고요. 몸이 상해서 상처가 났는데도 치료를 받을 돈조차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곳을 핥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사로였다면 저는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지 않음을 후회하고 후회하며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에게 그들이 생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위를 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고 그가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죠. 그 장면을 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외침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그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이제는 부자가 아무리 후회하고 노력해도 영원히 자신의 그 상황을 바꿀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크게 두 가지 후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지금 부자는
불지옥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손가락에 찍은 물이라도 먹고 싶은 상태죠. 하지만 그만큼의 물도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자의 첫 번째 후회, 그것은 바로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이 후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회가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 부러울 것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정작 놓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는 지금의 삶이 앞으로 그가 보내게 되는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참으로 짧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부자도 분명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장의 눈앞에 그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느라 진짜 준비해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25절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부자는 매일매일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호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자신이 초대한 잔치의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문 앞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상처 입은 채 먹을 것을 구걸하던 그 거지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상처가 어땠는지, 그의 금주름이 어땠는지, 그의 고통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호화로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쉽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한 바리새인에게 대답한 예수님, 그 대화를 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부자는 살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부자의 문제는 단순히 부자였다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져서 그 물질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지옥에 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문제는 자신에게 물질을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눈앞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하기를 스스로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의 생각보다 지옥과 천국이 아주 멀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지옥에 간 그는 천국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거나 부자와 같이 지옥에 있거나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를 바꿀 기회는 오직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뜻에 합한 자들을 그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곡의 가사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에 순종하는 자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이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부자와 같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자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느 날 후회하고 있는 부자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히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이폰 가장 좋은 버전을 제가 준비해서 줘도 우리 여기 수연이가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요. 아니야 이거 내가 너 주려고 샀어. 너 베이스 너무 잘 쳐가지고 너 주려고 진짜 갖고 왔어. 목사님 진짜 자꾸 이러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왜 저한테 사기를 쳐요 자꾸. 그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빛나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빛나가 저도 싫어요 목사님 거짓말쟁이 이러고 가면 그러면 이제 제가 갖는 거죠. 선물은 받아야 선물인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믿는 데이에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 멘트 준비하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사실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를 더 잘하자라고 독려하려고 이 예배를 갖는 건데, 사랑 믿는 데이에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천국 가도록 인도해 놓고 정작 그 천국에 우리가 못 가면 이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오늘을 소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선행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드린 시간입니까? 내 직책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먼저 소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부자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자가 갖게 된 두 번째 후회,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이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제 비로소 사랑 믿는 데이 준비하는 설교 같죠? 예.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부자는 알아요. 어떤 수를 써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부자는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아브라함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과 같이 그들도 지금까지 기회가 있었는데도 듣지 않았는데 그들이 들으려면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서 전해야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나사로, 저는 지옥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라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안 들었으면 누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오늘 그 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복음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 믿는 데이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만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사랑 믿는 데이를 준비하며 어떤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좀 넘어갈까? 악묘가 아니라 악묘 아버지라서 조금 약한데 될까? 좀 바빠 보이는데 명절 때문에도 좀 분주했는데 나 명절에 전 조금 덜 붙여서 우리 시어머니가 나 좀 미워할 것 같은데 지금 말고 내년에 전할까? 어차피 전도 축제는 내년에도 할 거니까. 이번에 전한다고 들을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전했는데 반응 안 하던 사람이 이번이라고 달라치겠어. 괜히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나빠지지. 그냥 눈치껏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를 노리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당장 이번에 안 전한다고 해도 어쩌면 그들은 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다음의 기회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저는 제 죽음을 생각하면 항상 두려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나? 혹시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주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야, 너 제대로 안 믿어서 못 오겠다
이래서 막 천국 바라보면서 나 아니에요, 믿어요,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죽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진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이유로 제가 죽는 게 두렵습니다. 목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혹시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건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저 사고뭉치, 뭔지도 모르고 자기 아빠 직장 잘리라고 직장 상사 방에 들어가서 간식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저 어린아이를 내가 열심으로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까? 혹시나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뻗팅기고 교역자가 말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헛소리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면 혹시나 나만큼 눈물 흘리면서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혹시나 내가 그 기회를 잃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의 학술 작가이기도 한 루이스 이 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는 할 수 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데, 전해야만 했는데, 전했어야만 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랑 빚는 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이런 후회를 막는 정말 열심을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용기 없음으로, 그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가 미뤄둘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도 우리 이제 멈춰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후회가 때로는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동기를 붙잡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후회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더 나누고 더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사랑 빚는 데이에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의 두 가지 후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천국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왔어야만 하는데 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 천국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4번 타자죠. 아직 5번이 있고 그 다음 토요일이 있어요. 토요일이 안 되면 주일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건널 수 없을 만큼 이 간격은 멀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데에는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멘이라고 고백할 만큼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일생일대의 후회를 미리 막는 그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후회 없이 진정으로 꿈꾸며 내 옆에 있는 이와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가 그것을 누리고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